저희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성화적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리고 또 야고보가요, 그런 성화의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중심, 그 내면을 아주 냉철하게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봤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대응은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정욕을 품고 노예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든 죄악을 능히 사하시고, 또한 그 넘칠 만큼의 큰 은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악을 지닌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피상적으로 깨닫는다면 결국 나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신앙의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가, 그분이 얼마나 이 중생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한 신비로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신앙에 대한 온갖 내 체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의 경험이 빠져 있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그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은 자, 여러분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법정에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 있어요.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 그런데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때 여러분 어때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러니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때 그게 진짜 참된 복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사죄의 체험, 사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는 깊은 행복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연약한 까닭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제 물결이 이제 술렁일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사죄 받았다. 그 사죄를 통해서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마음속의 덕목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걸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뭘로 보여요? 두 마음을 나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나뉘는데 그 핵심적인 심층적인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욕심, 정욕,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야고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먼저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서 교만한 자란 어떤 자죠? 교만한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교만 또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내가 주인이 된 자를 교만한 자라고 말하죠.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능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죠. 반면에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고 그랬고, 겸손한 자란 누구이냐? 이것도 이제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적 가치로 단어나 또는 신학적인 이해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그 이해를 알 수 있습니다. 양보를 잘하고 미덕이 있고 또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꾹 참는 것,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동양적인 미덕이죠. 하나님께서 잘나게 하셨다고 또한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내가 내 실력과 내 행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는 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답이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가 지금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겸손한 태도, 그분만 의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뭘 해요? 복종할지어다. 자, 그게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피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잘못된 영광을 포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 겸손의 태도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4장 8절에 보면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복종하라. 또 똑같아요.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적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을 저버리게 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인 행위를 말하겠죠. 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세상적인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일인가? 손을 씻고 털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복종하라,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왜죠?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오늘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런 핍박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갑자기 물질을 얻고 부를 얻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 그 거룩을 훼손하고 전염시키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자, 야고보가 어떤 처단을 내리냐? 하나님을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처단, 그리고 또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속는 부분이 뭐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서의 재물과 행복과 또한 복을 받는다. 이걸 어떤 등가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오늘 교회를 나오고 열심을 내어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성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고 또한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방법론을 가진다면 이런 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삶, 두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 삶은 어떤가? 9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웁니다. 갑자기 왜 울죠?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찬송이 넘쳐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요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애통하라, 울라, 근심하라,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고 말하더라도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라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또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얻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으면 즐겁고 기쁘죠. 이 세상에서 그런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냥 이것만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에 어디 뭐 돌잔치나 또는 결혼식장에 가서 엉엉 울고, 또 초를 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 잘못된 행동을 하라, 이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여기 야고보가 처했던 이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수가 두 마음을 품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와서 딱 의시되고 잴 때에 그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가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이 소수의 부를 사랑하는, 물론 여러분 오늘 그 부자가 되고 물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지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희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정욕을 가지고 두 마음을 나뉘지 말고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자랑하며 의시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 낮아진다는 이 정서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런 애통을 회복하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그 물줄기를 바꿀 때는 항상 전제 조건으로 우리 이런 슬픈 마음의 회복을 준비하세요.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부흥의 영적 각성의 운동이 있었던 때는 항상 말씀이 흥황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해지게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런 회개의 운동 또는 슬프고 애통하는 이 마음, 그것이 오늘 나의 비참함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악과 잘못된 죄악과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분노,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모든 정치, 종교가 무너질 때 슬픈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한나라는 그 여인이 성전에 들어가 그도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통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끌어갈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 이 한나는 지금 자기 태중에 아이가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게 심정으로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애통이 오늘 그 혼란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내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겸손한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의 태도까지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애통을 가질 때 4장 10절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당연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주시면 내가 죄의 비참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슬픔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부를 이룬 형제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또한
일부러 몸을 낮추는 것도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낮출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온다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요 우리 마음을 분석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 권위로 우리를 향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 정욕인데, 그 정욕을 통해서 이 타락한 죄가 세상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마음이 바로 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속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슬픔, 애통, 회개, 자비를 구하는 이 마음과 더불어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것, 낮아짐이라는 것을 이 자기 연민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 무능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 빠져 있고 또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 속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연민은 옛사람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이 자기 연민 속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능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죠. 자기 연민은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고 예수를 팔고 자기 선생, 자기가 존경하는 이 사람의 내가 배신을 했다는 이 마음에 이 자기 연민에 빠져들자 가룟 유다는 다른 인생의 길을 가요. 똑같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그런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게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 가운데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 이 자기 연민은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죠. 전능하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필사적인 심정으로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매달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연륜이 더욱더 높아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살로 이 우리 마음이 아주 유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매달리는 심정으로 우리 신앙이 늘 언제나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유연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에 있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교만했던 반대의 길을 걸어가다가 물고기 뱃속 깊숙이 있을 때에 바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고요. 또 다윗도 그 가장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였듯이 또한 그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했던 요나처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계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다시 한번 꺾고 우리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고불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복종하고 가까이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높이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낮아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기 낮아짐과 비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오늘 그런 자기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욕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는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고, 나와 같이 있는 이웃들,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이 나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낫다라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마치 요나가 깊은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깊은 계곡의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역사 속에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자비의 은혜, 사죄의 은혜와 더불어 평강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완성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균형감을 이루셔서 오늘 하루 이 공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뒤집어 놓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평안 가운데 실력 있는 성도로 내 마음속에 깊은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